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주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생각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만을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겪었던 많은 어려운 것들, 염려와 근심스러운 일들을 다 예수께 맡겨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우리 영혼들, 하나님이 그 영혼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영혼을 정말 보배처럼 여겨주시고 그 영혼이 잘됨같이 모든 범사가 다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늘 주 앞에 감사한 여러분의 가정 속에 또 환경 속에도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도 지으셨지만 분명히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또 그 영으로 우리에게 집어넣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되게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창조주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또 조물주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을 잘 들을 때에 같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심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말을 여러분 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이렇게 자동차를 만든 사람들은 아마도 그럴 겁니다. 굳이 지나가는 자동차를 세워놓고 그 본넷을 열고 엔진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그 차를 설계한 사람, 그 차를 만든 사람들은 그냥 딱 보면 안다는 것이죠. 저 차 어디쯤에 무슨 부속이 있고 어디쯤에 무슨 문제가 있고 딱 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만든 사람의 장점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말이 이미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모로만 우리는 사람끼리는 외모로만 이렇게 알게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지으시고 우리의 성품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얼굴로 표시내지 않고 또 말로 말하지 않아도 이미 마음에 먹은 것조차도 주님께서는 다 판단하시고 다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책망하실 때에도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말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말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멀어져 있는 것을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만홀히 여기지 말아라. 그분을 속이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을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나를 보고 있기에 또 사람은 직접 경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외적인 모습들은 신경을 많이 씁니다. 화장을 하고 얼굴만 화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에도 화장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좋은 말을 하고 믿음이 없어도 믿음 있는 것처럼 말을 하기도 하고 우리는 이렇게 다양하게 자기를 포장해서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판단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화장된 얼굴, 화장된 말, 화장된 행동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일명 쌩얼이라 말하는 그 본 모습을 이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정말로 그 본 마음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지, 그 마음의 중심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걸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행동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하지 않고 마음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성품을 다해라. 근데 이 마음과 뜻과 성품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분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조심할 게 많이 있지만 잠언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납니다 그랬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근데 우리는 행동은 잘 지키는데 주일 되면 꼬박꼬박 교회에 오고 잘 지키는데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지금 내가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다치기 시작하면 영적 생활이 결국 실패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5절에 보시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뭐겠습니까? 시온으로 나아가는 길이 그냥 골목길이 아니라 큰 길이 열려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마음이 대로가 열려있는 사람은 그건 복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 마음이 자꾸 이렇게 다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가장 쉬운 예로 헌금을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사람은 외모로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헌금을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많이 드렸느냐 적게 드렸느냐 이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그거니까. 그러나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보시면 할 마음만 있으면 받으실 것이요 마음이 없으면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이 볼 때는 그냥 무조건 헌금이란 이름으로 헌금을 드렸으니까 주님 받으시고 또 같은 값이면 둘이 비교했을 때 많이 드린 사람 것을 더 받으실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을 드리기 전에 드리려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할 마음이 있었느냐 억지로 인색함으로 드리느냐 이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마음이 있는 사람의 것은 받으시지만 할 마음이 없이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받지를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받고 받지 않으시고의 중심이 뭐가 있냐면 할 마음이 있느냐 할 마음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을 예로 들지만 그건 예배도 찬양도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있는가 열려있지 않는가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면 하고 싶은가 하고 싶지 않은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도 먹고 싶은 것이 있고 먹기 싫은 것을 억지로 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있으면 이제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주의 말씀을 읊조리고 주의 말씀을 중얼거리면서 계속 주의 말씀을 떠올린다는 것이죠. 지겹지 않으니까. 오직 했으면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달다 이런 말을 씁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대해도 말씀이 달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은 아무리 성경 읽기표를 가져다 주고 교회에서 성경을 읽으라고 해서 읽기는 읽지만 너무 힘들고 지겹고 어렵다는 것이죠. 참 힘들지 않습니까?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일이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으면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든다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이건 분명히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닫힌 사람들은 시키면 시킬수록 짜증을 부리죠. 왜? 하기 싫은 것을 자꾸 하라고 그러니까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건 마음이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마음이 닫혀 있고 영적인 것에는 마음이 닫혀 있고 대신에 세상적으로는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아무리 그러신 분들도 또 이제 다른 쪽으로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시키지 않아도 막 열심히 합니다. 특히 남성들 보면은 뭐 수련을 가든 뭐 다른 때 세미나를 가봐도 그 밥 먹고 짧은 시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밥 먹고 그 짧은 시간을 뛰어나가가지고 막 족구하고 운동을 해요. 시켜서 안 합니다. 그게 뭐냐면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건 마음이 열려 있어.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그 마음이 열려, 운동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들은 덥다고 짜증을 안 부려요.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하죠. 더워서 못하겠네. 그러면, 아이, 뭐 덥다 밥 안 먹나? 이렇게 말을 하죠. 어떻게든 하자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든. 또 축구를 하더라도 비가 오는데 무슨 축구야?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축구는 비 맞아가면서 하는 게 진짜 제맛이라고. 이건 운동에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과연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마음이 열려 있느냐는 것이죠. 주님께 마음이 열려 있으면 예배할 환경이 안 돼도 어떻게든 예배하려고 할 겁니다. 찬양도 어떻게든 찬양하려고 할 것이고,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가보면 어떤 분들은 그 누워있을 때 이제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 뭐 극동방송이 기독교 방송 라디오 갖다 놓고 계속 듣잖아요. 아니면 말씀 테이프 계속 듣고 찬양 테이프 계속 듣고, 이렇게 마음이 다친 사람들 볼 때는 답답하죠. 무슨 저렇게 지겹지도 않나. 그러나 이 사람의 마음은 지금 그쪽에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비록 몸은 묶여 있으나 내 영혼은 주님을 향해 있고 주님께 은혜 받기를 원하고 있고 하나님 복 받기를 사모하고 있고, 그러니까 계속 그쪽으로 안테나를 세우듯이 그쪽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찬양하려고 하고 그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마음이 열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이게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은 하나님이 쓰시기도 하고 원수가 쓰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알겠지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습니다.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도 원수의 생각, 원수의 마음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 안에 있어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고 죄를 지면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마음 중에서 주님께서 택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지 무슨 소리야 이럴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2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한번 45절을 보시겠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불신자를 놓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전에 제자들이 성경을 안 봤나요? 말씀을 안 들었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제서야 이제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지식이 있고 IQ가 높고 설사 세상에서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성경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눈으로 보고 있으나 예수가 메시아로 안 보이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있으나 교훈으로는 들리는데 생명의 말씀으로는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면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건 예수를 본 사람 이야기이고
예수를 눈으로 보았지만 마음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은 떡을 줄 때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떡이 떨어지니까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고 왜 그랬을까? 그들은 눈에 보이는 떡은 보았지만 진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서 영의 세계를 보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뜻을 좀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영감이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 크게 아멘 있길 바랍니다. 저 사도행전 16장에 가보시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이 시작된 이 복음이 사마리아를 지나서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 터키를 지나서 그리스로 넘어갈 때 처음 만나는 교회가 이제 바로 빌립보죠. 바로 그 빌립보 교회를 처음에 세울 때 바울이 물론 마게도냐에서 건너오라고 하는 그 청년의 환상을 보고 건너가기도 했지만 갔을 때 그곳에는 회당도 없었다고 그럽니다. 기도할 곳이 없다는 얘기죠. 전도하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서 기도는 해야 되는데 우리 같으면 주일날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예배할 교회가 없으니까 장소가 없는 것이죠. 가다가 이 여인들을 만나서 묻지 않습니까? 여기 기도할 만한 곳이 있느냐? 기도처가 있느냐? 근데 그 말을 듣던 여인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루디아입니다. 그런데 16장 12절을 보시면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듣게 하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말을 잘해서 바울이 성경을 굉장히 잘 해석해서 바울이 아주 열심히 많아서 루디아가 따라갔더라 전도가 되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듣게 하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보게 하시고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을 따라가게 하시고 하는 것은 결국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여신다. 시작.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여신다.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여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앞에 놓고 아닙니까? 전도할 때마다 기도하고 또 이렇게 전도대회에 나갈 때도 기도하고 나가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바울처럼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바로 절벽이라면 그게 절벽이라면 뚜껑 닫힌 주전자에 아무리 위에서 물을 부은들 이렇게 들어가겠습니까? 뚜껑을 열어야 물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듣는 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루디아처럼 마음을 열어 주어야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게 되고 새겨지게 되고 그들 속에서 생명의 씨앗이 이제 막 움터서 자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처럼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전도할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의 문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을 표현할 때 뭐라 표현하고 있습니까?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한 번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분이 가라사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이 열어놓으시면 닫을 자가 없고 그분이 닫아버리면 열 자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완악한 자들의 행에서는 혹시라도 저들이 듣고 깨달을까 두려워서 아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닫아두셨다 그랬습니다. 그냥 악한 일을 속해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명백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닫히지 않고 막히지 않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소서. 또 나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도 닫혀 있지 아니하고 루디아의 마음처럼 활짝 열려지게 하셔서 설사 내가 조리 있게 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논리적으로 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저는 이걸 놓고 분명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닫혀버리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불평, 불만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게 됩니다. 세상에서 나오게 되고 마치 마귀로 대변되어지는 바로에게서 이제 탈출하게 됩니다. 그들이 밤에 6월절 날 양인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도 발랐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므로 침례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예수를 영접하고 마치 침례받은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실패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 그들의 마음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거기를 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약속의 땅을 가야 된다고 나온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부터 저 마음으로 멀리 보아야 될 아브라함의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주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갔던 것처럼 그 믿음이 필요한데 멀리 보는 믿음이 점점 사라지고 마음의 문은 닫히고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슨 눈이? 육신의 눈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길이 막 너무 나쁘니까 길 때문에 불평하고 매일매일 새벽마다 내리는 그 만나가 생명의 양식인데 그 만나를 놓고도 불평합니다. 이 박한 식물을 우리가 싫어한다. 이제는 질렸다.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 먹었던 수박과 오이와 파와 고기와 이게 훨씬 더 맛있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라고 처음에 너무 감사했는데 바로 이제 저 멀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마음의 믿음의 눈은 다 닫혀버리고 육신의 눈은 밝아져가지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양식이 맛이 없다고 원망하고 길이 안 좋다고 불평불만하고 결국 마음의 문이 닫히니까 육신의 눈만 밝아져서 현실은 분명히 바른 말을 한 게 맞습니다. 가시 같은 그런 볶은 가시 같은 그 만나가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매일 똑같은 거 먹으니 지겨웠겠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광야에 물이 없으니까 원망 나오는 게 당연하겠죠. 먼 길을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원망 나오는 게 당연하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줄 모르고 나왔느냐는 것이죠. 분명히 나올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온 게 맞는데 나와서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어디로 다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환경만 놓고 하나하나 다 모든 걸 불만으로 다 담가갔다는 것이죠. 불만에 가득 찬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과연 그러지 않을까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많은 말을 합니다. 그래 예수 믿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저 영생은 먼 곳에 있어서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사람들은, 왜 이렇게 환경은, 왜 이렇게 예배는, 왜 이렇게 기도는 모든 게 다 불만투성이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마음이 닫혔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닫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많이 기도해야 되지만 바로 내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가를 잘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닿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전도 대상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열지 아니하시면 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내 마음을 나도 못 여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열 수가 있을까?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도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쉼없이 지금 기도를 해주는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무엇을 기도하느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좀 열어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서로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는 열심히 하고 제대로 전하고 논리적으로 전하고 잘 전하는 게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열고 저의 마음을 열 수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도 많아지게 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구원에 이르는 사람도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분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정말 지금부터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도 다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지금 대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전도 대상자들인데,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이 열어주심으로, 누디아처럼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그들에게도 복음이 정말 쑥쑥 들어갈 수 있도록, 생명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로 문을 열자. 시작. 기도로 문을 열자. 기도로 문을 열자. 기도로 문을 열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이 주를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자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녹아지게 도와주시고, 완악함이 녹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정말 자신의 마음을 열며 또 타인의 마음을 열기로 정말 작정하여 기도하기를 짜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